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이 넘게 새벽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런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출애굽 10군 이후에 가나안 여정 가운데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걸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고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내 가정의 형통함을 율법을 지키면 입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마지막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지키다 보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율법을 피 흘려 지켜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율법을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거를 망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복음 안에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신분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통하여서 신분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할례를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징표 때문에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할례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택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주의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살해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를 복음으로요, 우리가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사실은 갈라디아는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이제 큰 글자로 쓴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강조한다. 이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요, 상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큰 글자로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책망과 비난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난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려 들지 않고 하는 충고는 비난이지만 책망은 다릅니다. 책망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충고가 책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글자로 내가 강조하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책망은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른 소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입을 다무십시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바른 말이 그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입 바른 소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 없이 하는 지적, 사랑 없이 하는 충고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때릴 때에 부모가 웃으면서 때리면 그건 이상한 부모잖아요. 아이를 때릴 때 부모가 속상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울어야 부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했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통한 책망을 12절부터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주변의 상황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가 갈라디아 교회 주변을 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헌장인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첫째는 할례는 받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걸 말하자마자 사도 바울은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게요. 첫째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지 않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지도 않았고요. 태장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굳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할례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더군다나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두 가지 핍박을 받게 돼요.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건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면 이건 완전히 배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한테 핍박을 당합니다. 은혜는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복음 안에서 믿으면 우리는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의 인격 결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건 내 죄값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세상살이가 불편하거나 어색하다라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살이가요 점점 편해지고 이만하면 됐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난받을 리가 없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회가요 기독교인들에게 뭘 가르친 것입니까? 뭘 가르쳤을까요? 이 땅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천년 만년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기독교가요 욕을 먹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은 세상 살기가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니까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통일되는 것 아닙니다. 밥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요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세상을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나 데려가십시오. 나 빨리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래요. 북한 땅에 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이라고 가서 눈을 떴는데 거기는 천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잘못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몸이 늙어가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점점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장나고 수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잠도 안 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늙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면 살수록 세상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이 불편해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며 사니까요. 안 불편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합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그런 나이가 먹고 아프고 그러면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이런 길을 가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우리 죽음 넘어서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격적인 결함 말고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죄값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핍박,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완벽할 수도 없지만, 왜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여러분 의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돈 벌지 말라, 직장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어색함, 이 불편함, 이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시고, 타협하면 변질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살이가 불편하지만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형식과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율법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늙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